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종과 또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 중에서도 아주 극찬을 하셨죠. 너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정말 진실된 고백이구나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제 세 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베드로의 그 신앙의 실패, 왜 그런 실패의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을 했는데 5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로 58절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또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59절에 보면요. 59절과 60절에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라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60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지금 함께 5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것과는 다르게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것을 몰래 뒤따라가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보다가 같이 또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났을 때 닭이 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진정으로 진실로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을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도대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두 가지 원인의 말씀은 54절과 5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5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첫 번째 이유가 나오거든요. 54절에 힌트가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리서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건 물론 육체적인 거리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육체적인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가도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그랬죠. 마음도 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멀어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옛날에는 친하고 옛날에는 좋았던 관계지만 몸이 멀어지고 또 환경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징적으로 그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거리도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보면서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오셨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밖에 있어도 예수님과 얼마든지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항상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므로 그의 영적인 부분들, 그의 믿음적인 부분들, 그의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약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멀리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5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5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누구랑 앉아있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앉았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지피고 그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5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짧은 찰나에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고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지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55절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함께 있으면 결국 좋은 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많을까요? 악한 것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많을까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악한 영향력이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믿는 분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청년들이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가 만나더라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퍼지는 것은 천천히 퍼지지만 악한 것은 퍼질 때는 한순간에 퍼지잖아요. 좋은 일들은 선한 일들은 소문이 금방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또 근거 없는 말들이 금방 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씩이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좀 게을러지고 우리가 좀 귀찮아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때 우리들은 분명히 악한 영향력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가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서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다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바치면서 순교함으로 삶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넘어졌는데 3번씩이나 실패를 당했는데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때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1절과 6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내가 예수님께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나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 베드로를 놓고 하신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곡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울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61절과 6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3번씩이나 실수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결국은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미치고 왕의 황제가 있죠.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 때에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내 스승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서서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달아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순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머리가 밑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실수나 실패 없이 늘 엘리트 제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신앙의 실패를 다시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서야 될 상황 속에서도 나서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 속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더 공고하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3번의 실수와 그리고 회개와 또 통회함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바로 섰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정신없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렇게 약속함으로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